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 영상 녹취록인데요. 시편 17편을 중심으로 특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 만족은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 보면서 다윗이 말하는 만족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죠. 네, 맞아요. 이 시편은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기던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쓴 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와주세요. 이걸 넘어서서 다윗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길래 그런 상황에서도 만족을 말할 수 있었는지 그 지점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는 그 답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지는데요. 다윗이 자기 기도를 의의 호소다 이렇게 부르면서 심지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왔다고 아주 담대하게 선언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모든 인간은 사실 완벽하진 않잖아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다윗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 이건 그 사울에게 부당하게 쫓기는 바로 이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결벽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사울의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 이걸 하나님께 아뢰면서 좀 공의롭게 판단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오랫동안 계속된 억울함 속에서 드리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난 잘못 없어. 이게 아니라 이 고통받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공정하게 봐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군요. 근데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살피셨고 흠을 찾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부분이 나와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입술의 죄를 딱 짚어서 다짐했을까요? 이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성경 다른 곳 야고보서 3장 2절 같은 데서도 보면 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언어 통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 자료에서도 다윗 역시 말로 죄짓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걸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는 원망이나 저주의 말이 막 튀어나오기 쉬운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서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인 거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게 자기 힘관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시편 141편 같은 데 보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런 기도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다짐 정도가 아니라 막 억울함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반응들, 비난이나 저주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누르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려는 정말 처절한 싸움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데요. 마음이 기름기로 덮여서 무감각해지고 기름에 잠겼으며 입으로는 교만하게 말하고 또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자료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4절. 이 표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 표현이 아짐들이 만족을 어디서 찾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의 성공, 자녀 많이 낳는 거, 또 자손에게 물려줄 유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서 삶의 의미, 만족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복조차도 자료에서는 이걸 주의 재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기 배만 채우고 이 세상에서의 욕망을 이루는 데만 쓰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듣고 보니까 다윗이랑 그 악인들이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거네요. 한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한쪽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최고가치로 여기고. 그렇죠. 그렇다면 다윗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그 만족, 그가 붙잡았던 진짜 가치는 뭐였을까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 15절의 고백.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에 답이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에서도 이 구절이 시편 17편의 절정이자 다윗의 가치관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나 권력, 또 악인들이 잠시 누리는 그런 형통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만족,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즉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 자체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한 분과의 관계가 전부였기 때문에 악인들이 세상에서 뭘 누리든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게 진짜 만족을 새롭게 정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고백처럼 악인의 화려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가치관의 선언인 거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자료는 결국 진정한 만족이라는 게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이나 뭘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네요. 오히려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의 문제라는 것, 다윗처럼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만족의 기준을 하나님께 둘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어떤 평안이나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쁜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세상이 말하는 만족과 다윗이 발견한 그 영적인 만족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죠.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족을 재는 기준은 지금 어디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 기준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선택이나 행동에 알게 모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